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싶은 그 마음, 감사의 마음에 성전을 짓고 싶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는 내용부터 시작이 됩니다. 7장 내용의 시작이 그래요.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일단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보면 아들 취급도 못 받던 하찮은 막내 아들이었어요. 하찮은 막내 아들. 그리고 가장 천한 일, 목동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해서 광야로 도망쳐서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고, 또 실수도 간혹 했어요.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방 땅에 들어가기도 하고, 블레셋에 들어갔다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도망 나오기도 하고 그랬던 인생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예, 은혜를 부어주신 게 어느 정도냐면 다윗 왕은요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았어요? 3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3번이나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또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적들을 물려주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인생과 자기 집을 이야기할 때 자기 공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노력 단 1도 없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 고백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눠오면서 다윗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게 되죠.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구나. 지난주에 최궁자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밝은 목소리로 저랑 통화를 하면서 최궁자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감사하대요. 지금 많이 답답하실 텐데. 그리고 자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시대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서 눈물이 났는데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대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고 은혜의 조건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최궁자 권사님 그 마음 속에,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길 수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 우리의 인생도 별 인생이 없어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일상이구나, 이게 상식이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게 다윗의 고백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가 상식이 되는 그런 삶,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한번 3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건물보다 믿음을 먼저 세워야, 다시요, 건물보다 뭐를 먼저요? 믿음을 먼저 세워야 은혜의 상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룬 후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하고 그리고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흥미로운 게 이 말씀을 잘 보면 주어가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이 아니라 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이 심고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고. 그러니까 다윗, 지금까지 너 여태까지 살아온 네 인생에서 네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렇게 정했고 내가 그렇게 심었고 내가 이렇게 거주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친히 심으셨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너의 인생은 네가 잘나서 온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여기까지 심고 인도해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를 위해 눈에 보이는 성전 짓지 말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지어줄게. 그 이야기가 11절 말씀인데 은혜가 되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이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 우리가 아무리 세워도 세상이 한번 흔들리면 다 무너지잖아요. 육체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사람들이, 인간들이 지은 건물이 아니라, 위험천만한 그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집,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집, 다윗 왕조, 믿음의 가문을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은 건물이 아니에요. 다윗은 건물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집을, 믿음의 가문을 짓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왕권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솔로몬 이렇게 이어가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다윗의 씨를 통해,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궁극적으로 보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자꾸 치우친 본성이 있어요. 자기 공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고 싶어, 뭔가 하고 싶어.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인간의 본성, 공로, 열심히 개입할 수 없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먼저 가시고 먼저 역사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원히 견고한 집은 불완전한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어주시는 은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이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그 모든 혼란한 시대를 끝내고 다윗의 왕조를 통해 내가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겠다. 너를 통해. 그리고 그 약속은 솔로몬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가정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견고한 집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해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랬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반석이 뭐냐면 믿음이죠. 말씀이잖아요. 말씀 위에,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아니, 눈에 보이는 건물 그거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성전을 지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욕심, 계산으로 세우는 가정은 인생의 풍랑 앞에 쉽게 흔들려요. 자기 욕심,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세우려는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흔들려요.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진짜 믿음으로 건실하게 세워지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자기 생각, 자기 열심, 자기 의지로 세우는 그 가정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거예요. 헛된 거.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 우리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의 대는, 이어지는 그 믿음의 가문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소망이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믿음을 꼭 붙잡고 믿음의 집을 지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집을 세우고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거 전부 다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이에요. 지난 26일 화요일에 서소문 고가차도 상판이 주저앉았죠. 거기가 저희 성도들도 지나가는 자리예요. 배식 봉사하고 나면 그쪽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 이번에 3명의 생명이 잃게 되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인간이 잘 짓고 아무리 인간이 잘 철거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갑자기 무너지는 걸 뭐 어떻게 막아. 근데 그 와중에도 천만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 어미진 집사님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 몇 분 전에 그 자리에 버스를 타고 지나간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그 사고가 있었던 그날에 목사님, 제가 거기 지나고 있었는데 제가 지나가고 몇 분 있다가 그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것이지 나의 공로,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열심으로 성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는 열심보다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열심으로 목회할 수 있어요. 저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목회할 수 있고요, 설교할 수 있어요. 그거 잘해요. 전문가예요. 그거 훈련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제 설교를 보시겠어요? 예? 제 목회를 보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보시는 건 뭐냐? 김영진 목사, 네 믿음을 내가 보여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열심,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잘 안 되면 눈물 흘려가면서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믿음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 믿음 지켜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힘으로 가정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있습니까? 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정의 주권을 믿음으로 맡기면서 믿음의 상식이, 믿음의 일상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은혜가 상식이 되려면요, 물질의 상속이 아니라 신앙의 계승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다윗 이후에 그의 아들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위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절 말씀에서 두 명이 떠올라야 돼요. 두 명의 이름이 없지만 두 명의 이름이 떠올라야 게 뭐냐면, 다윗 다음에 육신의 아들이 누구예요?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 내 몸을 통해 나올 사람. 그렇죠? 솔로몬 보여요? 12절에서 보이세요? 예,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영적으로는 뭐냐? 저 12절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누구의 나라?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절 말씀을 읽을 때 두 명이 떠올라야 돼요. 솔로몬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세대의 믿음으로 끝나는 집이 아니라, 다윗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왕이 됐대요. 행복했대요. 그리고 끝! 그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을 원하고 계세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그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뭐 어떻게 돼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 그래서 신앙의 계승은 그 어떤 상속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자녀들도 상처받아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뭐 물질, 유산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지 말고,
다 물려줄 거 물려주세요. 가져갈 수도 없는 건 뭐 가지고 있어봤자 뭐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라.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라. 그래서 여러분, 돈을 다 사라질 수 있지만 믿음은 영원하잖아요. 믿음은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모은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어야, 그게 선순환이 되어야 되거든요. 나만 잘 믿으면 안 되고 그 믿음이 흘러가야 돼, 누군가에게. 그래서 은혜를 나누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교회 안에서는 섬김이고 헌신이고 봉사고 다음 세대고, 할렐루야, 그게 흘러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수준이 있는데 처음에는 내가 은혜를 받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조금씩 깨닫다 보면 내가 받는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 때, 그때 은혜의 수준이 한 눈금 한 눈금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요, 쌍방향이기 때문에 내가 흘려보내는 그 은혜는 그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다시 그 은혜가 돌아서 나에게 와요. 이런 경험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해주고 잘 베풀었더니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 은혜가 다시 나에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요한복음에서는 저 따라해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디모데에게 흘러보내니까 영적인 아들이 되죠. 신라에게 흘려보내니까 2차 전도 여행 같이 가잖아요. 그 밖에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신앙의 계승을 해서 저 유럽 사회가 복음이 들어간 것은 누구의 계승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음을 거기에 계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낸 것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을 이루고 영적인 많은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식이 제일 많아. 저보다 더 많아. 제일 많은 거예요. 왜냐? 그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서 지금 유럽 땅이 변화되고 믿음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알이 한 알이 떨어져서 죽으면 다음 세대의 영적인 자녀로 많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공의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난 다음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죠. 그게 첫 번째 파송이에요. 첫 번째 지교회. 그런데 그 은혜를 흘려보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유대 땅에 엄청난 흉년이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성도들이 나눌 게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다 도망가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첫 번째 지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야, 이거 우리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복음이 우리한테 흘러왔으니까 우리도 그 복음을 흘려보내자 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십시일반으로 헌금해가지고 그 헌금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줬어요. 어떻게 돼요?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흘려 보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이런 감동의 스토리는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쁨으로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이제 지난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려고 하니까, 계속 흘려보내니까 점점점 강성해지잖아요. 너무 신기하죠. 받은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요. 은혜가 상식이 되는 가정이니까 하나님이 선순환이 일어나서 계속 잘 돼요. 그 가정은, 그 가문은 그냥 믿음의 자손들이 점점점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질의 상속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향해, 성전을 향해, 그리고 믿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 여러분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함께 하세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흘려보내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돌아서 다시 나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뭐 극동방송이나 라디오에서 포카 온 더 패밀리라는 그 설립한 복음적 가정사역으로 유명한 제임스 돕슨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분이 작년에 소천했어요. 굉장히 책을 많이 내고 가정사역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세월이 흐르면 그 아이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와 함께한 은혜의 자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막 잔소리하고 말을 한 것보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했던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기억이 많은 것이 그 아이들에게 신앙의 계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강요하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걸 계승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믿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이렇게 주의 종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내게 맡겨진 부서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있지.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걸 보면서 자녀들의 신앙이 계승이 되는 거예요. 예,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상식이 되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 가정 안에 먼저 신앙의 계승,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계승하고 있습니까? 물질 유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세상의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을 통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은혜가 상식이 되려면요,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겨야 돼요. 자, 이게 좀 어려운데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잘못될 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의 기준에, 자, 여러분도 더 믿음으로 살고 있죠?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죠? 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그 기준에 정죄가 없이 순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하는, 정죄가 없이 순탄한 것만 기준 삼으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 사람은 징계가 없으면.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물론 이런 일만 일어나면 참 좋은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본값이 뭐예요? 세팅값이 뭐예요? 디폴트 값이 뭐예요? 뼛속까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만 나의 기본값은 뼛속까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미혹당하고 넘어지고 죄짓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인정하기 싫지만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어쩌면 다윗 초기에 있어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같은 징계는 사울 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울 왕에게 해를 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매를 드시는 거니까.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도리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러주잖아요. 그리고 손자 무비보셋, 이제 앞으로 가면 지금 나오고 지났는데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자기 재산과 지위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다윗은요, 사람의 징계를 복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매와 나를 아프게 하는 인생의 채찍이라는 그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죠? 골리앗 같은 존재, 사울 같은 존재. 그분한테 감사하세요. 그분이 있어서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그 인간이 있어서 내가 더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빼앗지 않으셨다. 그 표현이 15절이에요. 자,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는 다윗이죠. 다윗에게는 그 은혜를 뺏지 않겠대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의 가문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기에 사울에게는 징계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집이 점점점 강성해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징계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받는 자녀가, 그 징계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 자녀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견고한 집은 아무 문제가 없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실수와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징계로 끊임없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보존된다는 건 뭐예요?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인생을 바른 길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슬픔이 왔습니까? 말 못한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극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저주하고 죄짓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여기 무슨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내 자녀 사랑하시지, 그런 믿음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징계 한번 당했다고, 어려운 일 한번 당했다고 교회 떠나고 뭐 누구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징계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복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아니잖아요. 둘째 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모든 것 다 잃고 거짓골로 징계를 받아 그냥 거짓처럼 살 수 있었지만 자기 아버지 집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품어주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윗을 볼까요? 다윗 잘했잖아요. 그래서 통일까지 이루었어요. 정치적 통일, 군사적 통일, 신앙적인 통일까지 다 이루었는데, 근데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안 돼. 거절당하죠? 어떻게 하면 그 거절당한 것이 징계예요. 지금까지 인정받으면서 하고 싶은 대로 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번에도 해주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도 잘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막 달려갔는데 하나님 브레이크를 딱 잡는 거예요. 징계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 앞에서 다윗이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인데, 내가 여태까지 엄청난 업적을 세웠는데, 내가 그냥 열심히 순종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자기 열심을 강조하고 자기가 했던 거 막 업적 자랑하고 자기의 그냥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다윗은 거절감에서 상처받아서 그렇게 따지다가 삐지다가 괴로워하다가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놔요. 역대상 29장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뭐 했어요? 그러니까 삐져가지고는 내 징계 한번 받았다고 나 성전 앉아 없었던 일로 해. 몰라 그게 아니라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이 거절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짓게 하실 거니까 그거를 다 준비해서
그것을 전부 다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연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거절당하는 징계를 받았어도 매와 채찍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한 거예요. 은혜에.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 은혜에. 그 은혜가 상식이 되어서 솔로몬 때에 그래서 성전 건축하게 되죠.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본 드라마 가운데 제목이 좀 길어요. 요즘에는 드라마 제목을 길게 만들더라고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보신 분도 계시겠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영화 감독을 꿈꾸는 황동만이라는 사람인데 되게 찌질해요. 제가 처음에 볼 때도 저런 인간이 교회에 있으면 진짜 힘들겠다. 처음 느낌이 그냥 그래요. 그냥 진짜 찌질하다. 진짜 세상 말로 얘기하면 없다. 막 이런 느낌 막 드는 거죠. 불쌍하고 막막한 인생. 근데 거기서요, 거기 있는 그 같이 모이는 그 작가의 자기 나름대로 파리네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그 모임이 있나 봐요. 그 모임 안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무시해요. 그럼 그거 보면서 저도 나라도 그러겠다.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막 무시를 당해요. 근데 여러분, 그 드라마가 진행이 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불쌍하고 막막한 인생 스토리인데, 근데 거기에 있던 모든 작가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황동만의 무가치한 인생 스토리를 들으면서 자기 걸로 취해가지고 다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단도 하고 영화도 만들고, 그러면서 막 비난해. 그러면서 그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 금지 이런 표딱지도 막 붙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무가치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나에게 매를 들었던 그 사람의 징계도,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징계도, 나에게 채찍을 휘둘리는 그 사람의 징계도, 그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쩌면 나를 위한 은혜의 통로로, 어쩌면 나를 위한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그 사람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까지 살면서 내 삶에 매와 채찍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매와 채찍과 같은 징계로 나에게 간섭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 가장 무가치하게 보이는 바로 그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가장 무가치하게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매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였다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무가치하게 이야기해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은혜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가 상식이 되는 가정은요, 사람의 힘과 계산으로 세우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믿음의 집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자기 안에 머물게 하지 말고 자기 자식들과 다음 세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서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같은 그런 순간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거나 상처받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래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은혜가 상식이 되고 은혜가 일상이 되는 그런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